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기적을 회복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가나의 기적을 회복하라. 아멘. 옛날에는 봄이나 가을이나 좋은 날을 잡아서 혼인잔치를 치르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봄에는 세상에 생기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 향기를 뿜어내고 또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이 넘치니까 아마 이런 좋은 날을 택해서 바로 결혼하면 좋은 그런 인생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아마 봄에 많이 이렇게 결혼 날짜를 잡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또 많은 사람들이 봄이 오게 되면 대문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써붙여서 바로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큰 그런 형통한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지만 반면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이다 보니 열매 가득한 그런 인생을 꿈꾸며 바로 결혼의 시작을 준비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주인공들의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고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바로 이제 막 한 쌍의 부부로 태어나는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잔치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그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급기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손님들이 그만 흥을 잃고 하나둘 일어나서 바로 나가버리자 금방 잔치 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꼭 잔치 자리에는 술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구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축복이 끊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막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바로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도 흔히 오고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 식구가 들어오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고 그렇게 가십거리를 주고받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 다급하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포도주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포도주의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로 축복의 근원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을 찾아내야 되듯이 바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축복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풍성한 것을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 쌍의 신랑 신부가 100년 가약을 맺고 만인 앞에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인생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수치스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포도주는 바로 유대인의 모든 축복의 상징으로서 유대인의 삶과 이렇게 끈끈하게 정말 얽혀있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의 12아들 중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나중에 보면은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장차 그 유다 지파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얀 설기떡과 포도주로 주님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기념하며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얀 떡은 정결하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보혈의 대속, 또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로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로 인해서 묶였던 환경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자기가 배운 세상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모든 문제의 키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수고하던 하인들에게 문제를 전해 듣고 마리아는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필요한 그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심으로 그 잔치자리를 더욱 빛나고 또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깨닫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10번을 구하고 100번을 구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마리아의 이 말은 바로 절대자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함으로 하인들에게 이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부족한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에게 두세 통씩 드는 돌항아리 6대다가 물을 아구까지 넘치도록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두세 통 드는 그 돌항아리 6대다가 열심히 물을 퍼다 부어서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실 때도 있고, 어떤 계시나 꿈을 통해서 바로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잣대로다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구약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1035면이나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상식과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원의 한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4차원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바로 상식의 기준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포도주가, 그렇죠, 원하는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설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숙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빈 항아리 6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맹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여보게들 한번 생각해 보게나, 어떻게 이 맹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응? 우리 지금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어떻게 맹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든다고, 그것도 이 잔치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수리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건데, 이 잔치집이 낭패를 당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내 말이 틀리는가?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단 한 번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가나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로는 믿습니다. 늘 매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역사하심을 믿어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신해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습니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 행위는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지금 이 21세기에, 과학의 첨단을 걷는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전설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와요. 그럼 몇 번 기도에다가 집어쳐요.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응? 옛날에나 응답하셨지 지금은 아닌가 봐. 아니요.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닿지 않아서 그럽니다. 응? 옛말에 뭐라 그래요? 응?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응? 지극정성. 응? 정성이 넘치면, 그렇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또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무슨 일을 행하고 사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건져서 편한 자리 안전지대로 견인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따라해 보세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맨 앞으로 모세오경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야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바로 최상의 포도주를 주신 것과 같이 항상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먼저 좋은 포도주로 대접을 하다가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 바로 낮은 것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취하면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아주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좋은 것은 그저 그냥 상품, 그냥 평범한 것보다 조금 나은 상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되 최고의 좋은 것, 더 베스트.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에서나 무엇에나 필요한 성공의 원리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 받으실 때 바로 크게 에너지가 발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그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한날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어디를 갈지, 동서서방 원근각처 어디로 행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다 안전지대인 것도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 위기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다고 어디를 가든 든든합니까? 응? 어디에 가면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지역에 가면 든든해. 그럽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족했던 포도주는 곧 주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생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포도주 기적은 단순히 치기가 돌게 해서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술 몇 항아리에 채워진 것이 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포도주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그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 있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